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한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는 종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경고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의 제목에서 언급한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는 최근 포털 사이트 상단에 오른 언론 뉴스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요약해드리면 델타 변이, 람다 변이보다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말하자면 심판의 날 변이 바이러스가 곧 도래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경고했다. 뉴스위크지는 과학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과소평가했지만 서서히 입장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제는 최악을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파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람다, 에타, 카파는 물론 이오타 변이도 발견되었다. 온갖 돌연 변이 바이러스들이 불사하면서 이 가운데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마치 산불처럼 번지면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심판의 날 돌연 변이가 앞으로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델타 변이의 출현만으로도 상황이 얼마나 악화할 수 있는지가 잘 드러난 터다.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수천만 인구,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백신을 맞지 못한 엄청난 인구 사이를 델타 변이가 빠르게 헤집고 들어가 있어 어떤 돌연 변이가 만들어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음모론으로 스스로 백신을 거부하든지 백신이 없어 맞지 못하든지 그래서 백신을 아직 맞지 않았거나 못한 이들이 거대한 돌연 변이 공장이 되어서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모태가 될 수 있다. 작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전 세계에서 공포영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대구의 신천지교에서 폭발적으로 확진된 이래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를 잘 방어한 나라 축에 꼈어요. 그러나 1년 만이 지난 지 지금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국가에서는 해외 토픽 정도로 경이롭게 참 경악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이 하찮은 바이러스가 얼마나 두려운지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친 나라에서도 수만 명의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과학자와 의료진을 절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일어났으며 누구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지 살펴볼게요. 작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매일 바뀌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미혹시키려고 노이즈 마케팅을 사용하는 줄 알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성령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상학교 훈련 시스템을 비대면과 인터넷 방송으로 바꾸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역을 홍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나니 그때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이 실감이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보냈을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91편 1절에서 6절이죠. 전염병은 전쟁과 기근과 더불어 하나님이 악인을 징벌하시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이 틀림이 없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은 불보듯 화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사망률이 아니라 드높은 전파력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면에서 모이는 곳이 바로 공격 대상이죠. 장사하는 곳과 교회가 그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가와 백화점 등의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금력이 없는 자영업종은 괴멸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돈에 환장한 너희 민족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시대가 바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이고 특히 우리 민족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일에 아주 열정적이니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에게서 그 돈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회 건물에 밀집해서 모여 예배의식을 드리며 교회 봉사와 더불어 교제하는 신앙 방식을 유지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에 명령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구절을 성경 위에 두고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학문 방식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적인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에큐메니컬 세상이 교회를 접수하였으며 목사들과 교인들은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들여와서 거룩한 교회를 귀신들이 운집하는 종교 건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흩으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현대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자신의 죄악을 석고대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코로나의 소나기만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더 세고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를 보내셔서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기대감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강력한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귀들을 씌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깨워서 천국에 드릴 기회를 주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고 나면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이 없다면 종말의 날에 어떤 운명이 처해질지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강의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심판의 날 바이러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낸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